자, 오늘 우리가 맥주 감사 주일을 함께 지키고 있는데요. 우리는 1년의 기간 동안 특별히 이 감사 주일이라고 이름 붙인 두 개의 주일을 지나가게 됩니다. 하나가 맥주 감사 주일이고요. 또 하나가 추수 감사 주일이죠. 자, 맥주 감사 주일은 보리맥자를 쓰긴 합니다만 사실 이스라엘에 있어서 실제로 이제 밀을 추수하는 같은 보리과니까 그래서 보리 추수 한 해의 첫 수확을 맞이하게 되는 그런 절기가 바로 이 맥주 감사 주일이 되겠습니다. 추수 감사 주일은 한 해의 농사를 다 끝내고 하나님 앞에 드리는 감사의 절기죠. 이게 모두가 이 추수와 연관이 있고요. 그리고 이 추수는 모두 감사와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저는 이것이 우리 인생의 목표를 잘 보여주는 절기라고 생각이 됩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는 주어진 시간 동안 열심히 일을 하면서 그 삶의 결과를 추수하는 인생이죠. 그렇죠? 그래서 한 달을 열심히 일하면 월급이 들어오고, 몇 년 동안 열심히 공부하면 또 학교에 진학을 하고, 또 어떤 일을 위해서 열심히 노력을 하면 그 결과물들을 얻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인생의 마지막도 그 결산의 날이 다가온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이 얼마나 가치 있는 일을 위해서 사용되었는가 하는 것은요, 그래서 이 추수의 결과물을 보고 알 수 있습니다. 자, 예수님의 말씀을 다시 한번 되새겨 보시죠. 마태복음 7장 16절 이하를 보면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지니 가시나무에서 포도를 또는 엉겅퀴에서 무화과를 따겠느냐. 이와 같이 좋은 나무마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못된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나니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을 수 없고 못된 나무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없느니라. 아름다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지느니라. 이러므로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자, 그러므로 우리가 인생의 결산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나갈 수 있다면 그 인생은 정말 성공한 인생 아니겠어요? 특별히 맥주 감사 주일은 이 중간 결산의 의미를 담고 있는 감사의 절기입니다. 이 맥주절이 첫 추수에 감사를 드렸던 것처럼 현재에도 1년의 전반기를 결산하면서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고 있는 것이에요. 특별히 한국교회는 그래서 이 맥주 감사 주일을 7월 첫 주로 고정을 해놨어요. 매주 7월 첫 주는 맥주 감사 주죠. 왜 이렇게 했을까요? 상반기에 하나님의 은혜를 되짚어보며 하반기를 감사함으로 올려드리라고 하는 명확한 의도가 담긴 절기입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이 상반기에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결산해 보면서 오늘 말씀의 제목대로 순도 높은 감사를 드려보자, 이런 결단을 하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어느 시골 마을에 교회를 다니는 신실한 집사님이 있었습니다. 어느 날 집에서 기르는 소가 쌍둥이 소를 낳은 거예요. 하나는 얼룩무늬가 예쁜 송아지였고요, 또 하나는 어미대로 누런 빛깔을 띤 황소였습니다. 자, 두 마리의 소가 태어나니까 이 집사님이 너무 기뻐가지고요, 하나님 앞에 서원을 했어요. 하나님, 이 두 마리 소 중에 한 마리를 제가 하나님께 잘 키워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이렇게 약속을 했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런 결단을 하면 꼭 그런 사람이 있어요. 찾아와가지고 뭐를 드릴 거야? 이렇게 묻는 사람이 있어. 이 교회에 이제 같이 다니는 친구 중에 친한 친구가 있었는데 그 소식을 듣고 찾아온 거예요. 찾아와서, 야, 너 소 한 마리 드리기로 했다며? 뭘 드리기로 했냐? 이렇게 이제 질문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집사님이 아직까지는 정하지 않았지만 그래도 하나님께 드리는 건데 둘 중에 정말 건강하고 아름답고 좋은 소를 드려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한 거예요. 자, 그래서 이 송아지를 잘 길러서 소가 무럭무럭 자랐습니다. 그런데 한 2달이 지났을 때에 갑자기 얼룩 송아지가 전염병에 걸려서 죽게 된 것이죠. 자, 그래서 또 친구가 찾아와서 묻습니다. 야, 두 마리 소 중에 한 마리가 죽었는데
너 하나님께 한 마리 드리기로 했는데 어떻게 할 거야? 이 곤란한 질문을 꼭 묻는 사람이 있다 없다? 있어요. 가족 중에 있든지 교인 중에 있든지 꼭 있단 말이에요. 그렇게 질문을 했어요. 자, 그래서 이 사람이 곰곰이 생각을 하더니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내가 마음속으로 이 얼룩무늬 송아지가 더 예쁘고 건강해서 하나님께 드리려고 했는데 마침 그 송아지가 어떻게 했어요? 전염병으로 죽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 드릴 것이 없네. 그러고 끝냈다는 거죠. 자, 오늘 말씀의 제목은 순도 높은 감사인데요. 이 순도라고 하는 말의 사전적인 의미는 뭐냐면 어떤 물질 가운데 주 성분인 이 순물질이 차지하고 있는 비율이다,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자, 순도가 높다는 것은 쉽게 말하면 불순물이 없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이 순도를 표현할 때 가장 많이 적용하는 게 뭐죠? 금의 순도를 이야기하잖아요. 그래서 금이 99.9%, 거의 불순물이 없으면 24K, 75% 정도 들어가 있는 합금이면 18K, 그리고 58.5%면 14K. 자, 여기서 질문. 만약에 여러분들이 금을 선물 받는다면 같은 새 돈이다, 새 돈을 누가 선물해 준다면 24K를 받고 싶으세요? 18K를 받고 싶으세요? 24. 남성분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여성분들은 순금을 좋아하네요. 왜 그럴까요? 왜 24K가 좋은 걸까요? 더 순도가 높은 거일수록 가치도 높고 금액도 비싸기 때문이죠. 자, 우리가 오늘 맥추감사주의를 보내고 있는데 모두가 감사합니다. 상반기에 인도하신 하나님 감사하고, 물질로 감사하고, 찬양으로 감사하고, 서로 인사하면서 하나님 감사했다고 고백도 하고 다 감사를 할 텐데요. 자, 그런데 감사라고 해서 다 같은 감사가 아니라는 거예요. 순도가 다르다는 거예요. 어떤 분들은 아주 깊고 순도 높고 성숙한 그런 감사를 드리는가 하면, 어떤 분들은 감사는 하는데 거기에 뭔가 다른 의도가 깔려 있거나 진정한 감사가 아닌 분들이 있다는 것이죠. 그러면 감사의 순도를 방해하는 불순물,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평생 감사라고 하는 책을 쓴 이 정광 목사님이요, 이 책에서 우리가 감사하지 못하도록 만드는 무서운 적 3가지가 있다고 그렇게 썼습니다. 그 첫 번째 적이 뭐냐면 욕심이에요. 욕심. 감사의 순도를 떨어뜨리는 불순물, 욕심입니다. 사람의 욕심은 커트라인이 없다는 말이 있습니다. 무엇을 의미하는 걸까요? 인간의 욕심은 끝이 없는 거죠. 그렇잖아요. 돈이 많은 사람은 더 많이 갖고 싶고, 예쁜 사람은 더 예뻐지고 싶고, 똑똑한 사람은 더 많이 알고 싶고, 욕심에는 끝이 없는 거예요. 자, 그렇기 때문에 욕심대로 살아가면요 절대 감사할 수가 없습니다. 만족이 없는데 어떻게 감사를 합니까? 욕심을 내려놓지 않는 이상은 늘 불평이 그 입에 달려 있을 뿐이죠. 두 번째, 감사의 순도를 방해하는 불순물은요 비교의식입니다. 비교의식. 자, 비교의식이라는 것은 다른 각도에서 보면요 욕심의 또 다른 얼굴이죠. 누군가와 비교해서 내가 더 많이 가지면 교만한 마음을 갖게 되고, 덜 가졌으면 불평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 두 가지의 경우는 어느 경우에도 감사할 수가 없는 마음이죠. 왜 그렇습니까? 교만은 내가 잘나서 잘된 거니까 감사할 수 없죠. 그리고 열등감에 빠진 사람은 상대적인 빈곤감이 있기 때문에 감사하지 못합니다. 세 번째 적은 염려라는 마음입니다. 염려에 빠지면 감사와는 벽을 쌓고 사는 거예요. 노먼 빈센트 필이라고 하는 사람이요 쓸데없는 걱정이라고 하는 책에서 연구조사 기관의 그 연구를 인용해서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사람이 걱정하는 걱정 중에 절대 발생하지 않을 일을 미리 걱정하는 게 40%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10개 걱정하는 것 중에 4개는 절대 발생하지 않을 거예요. 예를 들면 비행기 타고 가다가 사고 나서 죽으면 어떡하지? 우리 일생에 그런 거 없을 거예요. 그렇죠? 혹시 가다가 돈벼락 맞아서 죽으면 어떡하지?
글쎄요, 꼭 그렇게 되기를 바라지만 뭐 그런 일이 일어날 일, 걱정할 필요가 없는 거죠. 두 번째로, 이미 일어난 사건에 대한 걱정 30%입니다. 이미 일어난 거예요. 상황 종료됐는데 거기에다 자꾸 꼬리에 꼬리를 물잖아요. 그래서 30%가 쓸데없는 걱정인 것이죠. 별로 신경 쓸 일도 아닌데 자꾸 끌어들여서 걱정하는 거 22%. 신경 안 쓰면 넘어갈 일을 자꾸 걱정하는 거 22%. 그리고 우리가 아무리 애써도 바꿀 수 없는 일들이 있는데 그게 4%래요. 이거는 걱정의 영역을 벗어난 거예요. 뭐 애써도 안 되는 거면 받아들여야지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진짜 걱정해야 될 내용은 4%밖에 안 된대요. 4%. 그러니까 무슨 말이죠? 96%는 쓸데없는 걱정이다. 걱정 안 해도 될 거를 우리는 걱정한다, 이런 말이죠. 지피지기면 백전백승이라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우리의 순도 높은 감사를 방해하는 이 주적들, 이 적들을 잘 알면 우리가 100번 싸워서 100번 이길 수 있지 않을까요? 우리를 감사하지 못하게 만드는 이 적들을 우리 곁에 두고는요, 순도 높은 감사를 드릴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 이 모든 적들을 믿음으로 몰아내시고 순도 높은 감사를 드릴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 감사의 불순물에 대해서 한 가지 더 첨언을 하자면,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은혜에 대해서만 감사하겠다, 요 자세도요, 감사를 방해하는 주적까지는 아니어도 아주 위험한 적 중에 하나입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것을 찾아내서 감사하는 거 아주 귀한 마음입니다. 왜냐하면 어떤 성도들 가운데는요, 그것도 못하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이미 주신 은혜도 감사하지 못하는 분들이 있어요. 자, 그러나 우리가 이런 감사에만 국한이 된다면요, 우리가 드리는 감사는 지극히 제한적이고 빈약할 가능성이 많습니다. 이유는 두 가지 때문에 그래요. 첫 번째는, 우리는 하나님이 행하신 일들에 대해서 모두 인지할 수 있는 존재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많은 일을 하셨는데 우리가 못 느끼고 깨닫지 못하는 게 많이 있어요. 제가 어른이 되고 부모가 되어 보니까요, 깨닫게 되는 거 있죠. 인생을 많이 살아보면 깨닫게 되는 거 있잖아요. 우리 부모님이 나를 키울 때 이런 마음을 가졌고, 이거는 결혼해서 애를 낳아보지 않으면 죽었다 깨나도 몰라요. 우리 부모님이 40대 때, 50대 때, 60대 때, 80대 때 이런 마음이셨구나, 이거는요 죽었다 깨나도 몰라요. 그때 가봐야 아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많은 것을 베풀어 주셨는데 우리가 하나님이 돼보지 않고서야 어떻게 하나님 행하신 일을 속속들이 알겠습니까? 그러니까 내가 느끼고 깨달은 것만 감사하겠다, 이렇게 감사하면 하나님 행하신 거에 100분의 1, 아니 1000분의 1도 감사할 수 없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위대하신 절대적인 하나님을 믿고 있다면 감사에도 한계가 없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이유는,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것에 대해서만 감사하는 사람은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것이 사라졌다고 생각을 하면요, 감사도 사라집니다. 건강을 하나님이 주셔서 감사했어요. 근데 건강이 사라지면 어떻게 될까요? 불평하죠. 물질 주신 거에 대해서 감사했는데 물질이 사라지면 당연히 감사도 사라집니다. 사랑하는 사람을 주신 거 너무 감사했는데 그 사랑하는 사람이 떠나가면 또 불평이 되어 버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것에 대한 감사를 뛰어넘는 정말 순도 높은 그런 감사를 드릴 수 있어야 합니다. 자, 그래서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이 한나는요, 이 순도 높은 감사를 드렸던 모범이 되는 사람 중에 하나입니다. 자, 오늘 한나의 찬양이 나오는데 여러분이 한나의 찬양을 좀 주의 깊게 살펴보십시오. 그는 하나님 앞에 기뻐하며 감사하며 찬양하고 기도하죠. 그런데 사실 지금 이 찬양이 언제 드리는 찬양일까요? 어쩌면 그의 일생에서 가장 슬프고 안타까운 이별의 순간을 맞이하는 때입니다. 여러분, 이 찬양은 얼핏 보면 한나가 사무엘의 잉태를
받고 나서 드렸던 찬양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할 수 있는데, 여러분, 이 찬양은 실제로 아기 사무엘이 막 젖을 떼고 성전에 바쳐질 때 그 이별을 하는 순간에 아이를 앞에 놓고 드렸던 감사와 찬양입니다. 그러나 한나는 하나님께 기쁨으로 찬양하고 있습니다. 11절의 말씀이 이를 뒷받침하는데요. 11절, 엘가나는 나아마의 자기 집으로 돌아가고 그 아이는 제사장 엘리 앞에서 여호와를 섬기니라. 이 찬양 마치고 이제 아이를 맡기고 떠나는 거예요. 우리가 주목해야 될 부분은 바로 이것입니다. 이 감사의 찬양은 결코 사무엘을 낳고 부른 노래가 아니라는 것이죠. 그 아들을 젖된 즉시 성전에 데리고 와서 이별하며 불렀던 노래입니다. 사무엘이 어떻게 얻은 아들인가요? 우리 잘 알잖아요. 이 엘가나라고 하는 가정에는 두 명의 부인이 있었습니다. 한나와 브닌나. 자, 한나는 엘가나의 첫 번째 부인이었지만 자식이 없었고요. 브닌나는 자식을 갖고 있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엘가나가 한나를 더 사랑하는 거예요. 그래서 막 브닌나가 이 모습을 보면서 자식이 없다는 이유로 한나를 늘 구박하고 마음에 분이 일어나도록 만든 거예요. 그래서 한나가 이 괴로움을 가지고 성전에 올라간 거 아니겠어요? 하나님, 제게 아들을 주신다면 이 아들을 평생 여호와께 드리고 그 머리에 삭도를 대지 않겠습니다. 이게 뭐냐면 나실인으로 바치겠다, 하나님께 바쳐진 자로 드리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아들을 낳아서 내 품에 안고 나와 함께 생활하며 내 평생 기쁨을 누리는 자식으로 삼겠다는 게 아니라 아들 한 번 낳아보는 것이 소원이라는 거예요. 내가 내 손으로 안 키워도 좋으니까 하나님 그 아들 한 명만 낳게 해달라는 것이 한나의 절박한 게, 얼마나 절박했으면, 얼마나 간절했으면 그런 기도를 드리겠습니까? 그렇게 기도해서 얻은 아들이 사무엘이에요. 어떻게 얻은 사무엘, 이렇게 얻은 사무엘과 헤어지는 일이 결코 쉬운 일이었겠어요? 여러분, 품 안에 키우던 자식을 떠나보내는 것처럼 안타깝고 가슴 아픈 일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그래서 군대에 아들을 보내는 엄마들이 훈련소 앞에서 울어요. 잘 갔다 와. 그런데 사지로 가는 게 아니잖아요. 1년 6개월이면 돌아오는데, 중간에 휴가도 나오는데, 요즘 군대 좋은데, 죄송합니다 심장노님, 아들이 군대 가 있는데, 국방부 시계 거꾸로 걸어놔도 잘 돌아가는데, 시간만 지나면 올 건데. 딸을 시집 보내는 아버지가 딸을 예식장에 데리고 들어가면서 웁니다. 아니, 지 좋아서 가는데, 남편 좋아하고 그 집으로 시집 가겠다고 하는데 뭐가 아쉬워서 웁니까? 막 행복에 겨워서 가는데 웁니다. 왜요? 내 품에서 키우던 자녀 잠시지만 떠나보내기 때문이죠.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사무엘을 보내는 한나의 심정은 오죽했겠어요. 어떻게 얻은 아들입니까? 얼마나 귀한 아들입니까? 사실 한나에게 있어서 사무엘은 삶의 전부였고 존재의 이유였고, 정말 내가 생명을 다 내놓아도 이 아이를 살릴 수만 있다면 그렇게 단 1초도 고민하지 않고 그런 결정을 할 수 있는 아들 아니었겠어요? 그러나 한나의 기도에서는요, 이런 아쉬움, 슬픔, 고통이 전혀 느껴지지 않습니다. 오히려 한나는 슬픔보다 특별한 감사와 기쁨으로 찬양하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누구로 인한 기쁨과 감사일까요? 자, 1절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한나가 기도하여 이르되 내 마음이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내 뿔이 여호와로 말미암아 높아졌으며 내 입이 내 원수들을 향하여 크게 열렸으니 이는 내가 주의 구원으로 말미암아 기뻐함이니이다. 한나의 단 하나의 기쁨이 있었다면 여호와로 말미암아, 우리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 우리가 드리기를 원하는 순도 높은 감사의 핵심입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것에 대해서 우리가 마땅히 감사해야 하지만 우리는 여기에서 머물러서는 안 되죠. 한 단계 더 깊이 있는 순도 높은 감사를 드려야 되는데, 그것이 뭐냐면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것이 없어도
하나님 한 분만으로 인하여 감사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에게 이런 찬양의 모범을 가장 잘 보여주는 사람이 하박국입니다. 하박국 선지자는 하나님께 민족의 멸망이라고 하는 메시지를 듣게 됩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을 회복시킬 수 있는 길은 그 길밖에 없다는 거예요. 민족이 멸망하고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서 뭔가 회복이 되어야만 다시 그 민족이 설 수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러나 나라의 전쟁이 일어나고 수많은 사람들이 죽어나가고 먹을 것이 없는 상황이 선지자에게 뭐 그리 달갑겠습니까? 그러나 그 상황 가운데서도 그는 하나님 한 분만으로 즐거워한다고 고백합니다. 하박국 3장 16절에서 18절이죠. 내가 들었으므로 내 창자가 흔들렸고 그 목소리로 말미암아 내 입술이 떨렸도다. 우리가 우리를 치러 올라오는 환난의 날을 내가 기다림으로 썩이는 것이 내 뼈에 들어왔으며 내 몸은 내 처소에서 떨리는도다.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이다. 지금 하박국의 감사는 뭐죠? 나라가 멸망해도 감사, 삶의 터전이 사라져도 감사, 먹을 것이 없어도 감사, 소출이 없어도 감사, 여러분들이 아멘 안 해도 감사. 다 감사, 다 감사. 모든 것이 다 감사. 여러분, 이지선이라고 하는 자매를 아마 알고 계실 것입니다. 2000년에 당시 이화여대 유아교육과 4학년에 재학 중이던 정말 어여쁘고 믿음 좋은, 교회에서는 청년부 활동을 열심히 하고 찬양단에서 멋진 찬양을 드리던 자매였습니다. 그때 당시에 오빠가 모는 차를 타고요, 이제 하교를 하다가 교통사고가 일어나는데 전신의 55%, 3도 화상을 입게 돼요. 생명을 건진 게 다행입니다. 심지어는 너무 고통스러우니까요, 나를 죽여달라고 그렇게 정말 세상을 떠났으면 좋겠다고 고백할 정도의 아픔이 있었던 상황입니다. 무려 40번이나 수술을 했어요. 근데 여러분, 이 자매를 정말 힘들게 했던 건 뭔지 압니까? 육신의 고통이 아니라 그 어여쁜 얼굴이 화상으로 인해서 다 일그러졌다는 거예요. 여성에게 있어서 아름다움, 이 미가 얼마나 중요합니까? 근데 그 얼굴이 더 이상 예쁜 얼굴이 아닌 거죠. 근데 여러분, 그는 절망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감사로 이 상황을 이겨내며 살았습니다. 그래서 2003년에 책이 나오는데요, 지선아 사랑해. 자기의 그 어려운 상황들을 기록했던 내용들이 나옵니다. 그 뒤에도 계속해서 책이 나옵니다. 2006년에 오늘도 행복합니다. 2010년에 다시 새롭게 지선아 사랑해. 그리고 2022년에 꽤 괜찮은 해피엔딩이라고 하는 책을 내게 됩니다. 여러분, 책 제목이 뭐 미워도 다시 한번 이런 거 아니잖아요. 다 희망적이고 누군가에게 위로가 되는 내용 아닙니까? 이 책의 제목들처럼 이 자매는 다른 사람들을 돕는 사람이 되고 싶다면서 사회복지로 이렇게 전향을 합니다. 그래서 미국으로 유학길에 올라요. 그리고 박사학위를 취득을 합니다. 다시 한국으로 돌아와서 2017년에 한동대 사회복지학과의 교수로 재직을 하고요, 지난 2023년에는 모교였던 이화여대 사회복지학과 교수로 지금은 재직을 하고 있습니다. 이 자매가 어떻게 이렇게 고통을 딛고 일어설 수 있었을까요? 그것은 딱 하나입니다. 감사 생활. 자신의 감사에서 불순물을 다 걷어내고 순도 높은 감사를 하니까요, 내 몸에 닥쳐온 고통도 이길 수 있었고, 내 자존감, 내 삶에 불어닥친 모든 아픔들을 이겨내며 감사할 수 있었다는 거예요. 꽤 괜찮은 해피엔딩이라고 하는 책에 쓰여있는 글귀를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나는 나보다 더 힘들어 보이는 이들과 비교하며 감사할 이유를 찾지 않았고 남들과 비교하며 더 불행해지지도 않았다. 비교를 통해서가 아니라
그저 내가 지금 누리는 오늘에서 감사할 일을 찾았다. 그럼으로써 다른 사람들의 눈에 보이는 상황보다는 훨씬 더 행복하게 지낼 수 있었다. 이런 것보다 내가 지금 남겨진 것들에 감사하고 남보다 못 가진 것을 아쉬워하기보다 지금 누릴 수 있는 것을 소중히 여길 때에 진정한 행복이 찾아오리라 믿는다. 감사와 행복은 남과 비교해서 얻는 상대적인 것이 되어서는 안 됨을, 좀처럼 변하지 않고 웬만해서 흔들리지 않는 곳에서 얻어야 함을 배웠다. 감사에서 불순물을 다 걷어내고 순도 높은 감사, 비교를 하거나 염려를 하거나 이런 것들을 다 내려놓고 순도 높은 감사를 하니까 진정한 행복을 얻었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이렇게 변함없이 순도 높은 감사를 드릴 수 있을까요? 자, 그것은 딱 하나입니다. 우리 인생의 감사의 조건을요, 변화무쌍한 환경, 변화무쌍한 나의 감정, 변화무쌍한 어떤 이 땅의 대상에게 두지 말고 변하지 않는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입니다. 인생의 모든 여정이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기 때문이죠. 자, 6절 이하를 보실까요? 한나가 이렇게 찬양합니다. 여호와는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시며 스올에 내리기도 하시고 거기에서 올리기도 하시는도다. 여호와는 가난한 자 하게도 하시고 부하게도 하시며 낮추기도 하시고 높이기도 하시는도다. 가난한 자의 진토에서 일으키시며 빈궁한 자를 거름더미에서 올리사 귀족들과 함께 앉히시며 영광의 자리를 차지하게 하시는도다. 땅의 기둥들은 여호와의 것이라 여호와께서 세계를 그것들 위에 세우셨도다. 그가 그의 거룩한 자들의 발을 지키실 것이요 악인들을 흑암 중에서 잠잠하게 하시리니 힘으로는 이길 사람이 없음이로다. 한나는 하나님의 손에 사람의 모든 인생이 달려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요, 젖을 뗀 사무엘과 이별하는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께 감사하고 있는 것이죠. 내가 지금은 아들과 이별하지만 더 큰 행복이 기다리고 있으리라. 내가 지금은 이 소중한 아들을 하나님께 드리지만 하나님의 선물이 있으리라. 여러분, 그런데 사무엘을 하나님께 드렸던, 감사했던 이 한나의 마음은요, 결코 틀리지 않았어요. 오늘 읽지 않았지만 2장 21절로 가서 보시면 여호와께서 한나를 돌보시사 그로 하여금 임신하여 새 아들과 두 딸을 낳게 하셨고 아이 사무엘은 여호와 앞에서 자라니라. 여러분, 사무엘을 걱정하면서 보냈는데 이 사무엘이 여호와 앞에서 잘 자라고 있어요. 그리고 우리가 아는 대로 위대한 선지자로 이스라엘을 다스리게 됩니다. 뿐만이 아니죠, 한나의 가정에는 사무엘을 보낸 뒤에 선물이 찾아오는데 5명의 자녀가 태어나요. 아들 3명, 딸 2명. 여러분, 사랑의 원자탄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유명한 우리 손양원 목사님 아시죠? 아마 영화를 통해서 보신 분들도 있고 또 뭐 책을 읽으신 분도 있고, 제가 또 설교를 통해서 여러 번 언급했기 때문에 설교 시간에 아마 여러 번 들었을 것입니다. 이 손 목사님은 1948년 10월 21일 공산당에 의해서 두 아들 동인과 동신이를 잃게 됩니다. 이 두 아들을 잃었던 손 목사님이 장례식에서요, 한 가지 글을 꺼내서 이렇게 읽게 되는데 그것이 9가지 감사의 이유였어요. 우리 너무 잘 알고 있죠? 오늘 특별히 감사주일이니까 다시 한번 되뇌이면서 이 감사를 우리가 함께 담아보겠습니다. 첫째, 나 같은 죄인의 혈통에서 순교의 자식이 나게 하셨으니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허다한 많은 성도 중에서 어찌 이런 보배를 주께서 하필 내게 맡겨주셨는지 주께 감사합니다. 3남 3녀 중에서도 가장 아름다운 두 아들 장자와 차자를 바치는 축복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한 아들의 순교도 귀하다 하거늘 하물며 두 아들의 순교리요 감사합니다. 5째, 예수 믿다가 와석 종신하는 것도 큰 복이라 하거늘 하물며
전도하다가 총살 순교 당함이리요 감사합니다. 여섯째, 미국 가려고 준비하던 내 아들 미국보다 더 좋은 천국 갔으니 내 마음 안심되어 감사합니다. 일곱째, 나의 두 아들 총살한 원수를 회개시켜 내 아들 삼고자 하는 사랑하는 마음 주신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여덟째, 내 두 아들의 순교의 열매로 말미암아 무수한 천국 아들들이 생길 것이 믿어지니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아홉 번째, 이 같은 역경 속에서 이상 8가지 진리와 신뢰를 찾는 기쁜 마음, 여유 있는 마음을 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 감사합니다. 저는 이 글을 읽으면서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우리 손양원 목사님은 사랑의 원자탄이라는 이름보다는 감사의 원자탄이라는 이름이 더 어울릴지도 모르겠다. 손 목사님은 두 아들을 먼저 천국으로 보낸 뒤에 2년이 흐른 1950년 9월 28일 북한군에 의해서 또 순교를 당하시게 됩니다. 여러분은 과연 손 목사님처럼 사랑하는 아이들을 먼저 보내면서 이런 감사를 드릴 수 있을까요? 저는 아무리 고민하고 해봐도 사실 자신이 없습니다. 손 목사님처럼 순도 높은 감사는 못 드려도요, 그렇지만 우리가 우리 믿음에 걸맞는 감사는 드릴 수 있지 않을까요? 사업이 잘 되어도 감사하지만 사업이 안 돼도 감사할 수 있으면 참 좋겠습니다. 제가 올라오기 전에 잠깐 인터넷 보다가요, 그 글을 하나 봤는데, 기사를 봤는데 작년 한 해 동안 폐업하신 분들이 100만 명이 넘었대요. 처음이랍니다. 100만 명. 그러니까 뭐 가게를 냈다가 사업을 하다가 폐업 신고를 하신 거죠. 얼마나 많은 분들이 눈물을 흘리며 그 시간들을 보냈겠습니까? 자, 모든 일이 형통하면 당연히 감사할 것이겠지만 내가 하는 일이 막히더라도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으면 참 좋겠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날 동안 평생 건강하면 뭐 더없이 좋겠지만 그 건강하지 못한 상황 속에서도 그래도 하나님으로 인하여 감사할 수 있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하나님은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분이죠. 우리가 이것을 믿는다면 우리는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오직 하나님으로 인하여 감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맥주감사주의를 맞이하면서 지난 6개월 동안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런데 아무리 찾고 찾아봐도 나는 감사할 것이 없는 것 같은데요, 여러분, 그래도 하나님이 계신 것을 감사하고 하나님의 존재를 믿는 우리들이 감사하고 내가 느끼지 못하지만 그 놀라운 손길로, 절묘한 손길로 내 생명, 나의 모든 삶을 여기